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죠? 산상수훈을 정말 오랫동안 5장, 6장, 7장 다 배우니까 되게 오래 배우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산위에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뭐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야,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들을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논란이라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됐던 겁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좁은 길, 넓은 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넓다라는 이유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더 많은 사람이 선택했고 어느 길로 더 많은 사람이 갔냐를 따라서 선택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그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간다. 그 끝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죽게 되는, 지옥이 있는 그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왜?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거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서 좁은 길이 맞다라고 좁은 길을 가르치게끔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넓은 길로 가니까, 그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좁은 길이 맞다라고 좁은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일 그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 좁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올무에 빠져 있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안내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좁은 길을 가리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좁은 길을 가리켜줘야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선지자라고 이야기는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제대로 인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납치와 유괴의 차이점 아시나요? 납치와 유괴의 차이점? 제가 시연이를 납치했어요. 어떻게 한 거죠? 그쵸, 강제로, 강압적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강제로 시연이를 납치한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호수를 유괴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 걸까요? 맞아요. 꼬드긴 거예요. 속인 거예요. 납치는 그냥 강제로 힘으로 억지로 끌고 간 거고, 유괴는 아이고 호수야 오늘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호수 뭐 좋아하지? 초콜릿 먹을래? 사탕 먹을래? 꼬드긴 거예요. 그렇게 꼬드겨서 넘어간 그걸 유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시겠어요? 사회 실험을 한 겁니다. 이제 유괴하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왔다. 과연 7살 아이들은 낯선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안녕. 말을 거는 낯선 사람 아이들의 반응은? 몇 살이야? 7살? 유치원 다녀? 오빠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안 돼? 오빠가 선물 줄게. 이거 골라. 선물을 준다는 말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맞을래? 나 이거요. 너 그거? 너는? 이거. 그렇게 아이들은 낯선 사람 곁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의심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낯선 사람의 말에 아이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보입니다. 하나 그리고 본격적인 유인 실험을 시작하는데요. 일로 와. 저쪽 가서 쓰자. 여기 너무 쓸 데가 없네.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이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으로 아찔한 순간이죠. 비록 가상실험이긴 했지만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추스르기가 힘든데요. 너 누구 손 잡고 있는 거야? 손까지 잡고 있었어. 어떡하면 좋니? 낯선 사람 아니야. 낯선 사람이야. 알아? 몰라. 모르는데 낯선 사람이지. 낯선 사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야. 나. 낯선 사람 아니야.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말해줬어. 어린이집 선생님이래? 응. 그래도 너넨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결국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믿고 낯선 사람을 따라간 아이들. 같이 가자고 했던 선생님 어떤 사람 같았어요? 착한 사람. 그건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네. 왜요? 선물 주니까요. 참 쉽죠?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유괴범은 이게 그냥 알아보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유괴범은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애를 데리고 간 사람은 낯선 사람이 보통 데려가지 않고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데려간대요. 그리고 진짜 나쁘게 생긴 사람 딱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전과가 있을 것 같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예 따라가질 않아요. 근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괴범, 꼬드기는 것,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꼬드긴다는 거예요. 아동 안전 전문가 케네스 우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와 같은 실험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유괴하는 데까지 35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애를 한 명 데리고 가는 데까지 35초가 걸린대요. 보통 유괴는 고등학생들은 딱히 유괴를 안 해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거절할 줄 아는데 중학생도 유괴 대상이 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괴라는 것, 꼬드기는 것, 속이는 것, 강제로 납치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누군가라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인지하기 때문에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데, 이 유괴는 속여가지고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유괴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이런 유괴예요. 영적으로. 그냥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방향을 잘못 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탈을 쓴 것 같은 영적 지도자라고 해볼게요. 탈을 쓴 것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를 나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달콤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유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유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괴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탈을 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넓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자. 야, 저쪽 넓은 길이 있어. 저쪽에 남들이 다 가는 쉽고 편한 길이 있어. 거길로 가면 돼. 야, 굳이 어렵게 그렇게 갈 필요 없어. 거길로 가면은 편해. 거길로 가면 재밌고 거길로 가면 행복해. 너가 원하는 것 거길로 가면 이룰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탈을 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르치지 않는 자, 뭘 가르치지 않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탈을 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안내하지 않는 사람,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바로 탈을 쓴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한 너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는 거야.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야,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너나 얘나 비슷해. 잘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탈을 쓴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 그래.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가면 돼.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예배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겨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서 예배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입장에서 야, 너가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예배를 빠질 생각을 하니? 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닌데. 아, 그래? 일정이 있구나. 그래. 놀러 와야지. 시간 보내다 와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뻔하게 좁으면 좁은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뭔가 고려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 다음에 그러면 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진리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탈을 쓴 영적 지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계속 접근을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지 보면요. 여러분 방금 봤던 유괴범, 이건 가상 실험이었지만 진짜 유괴범들은 웃는 얼굴로 착한 말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한테 가가지고 야, 뭐하니? 시간 좀 있니? 이거 좀 할래?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뭐하고 있었어? 우리 같이 어디 가볼래? 또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기 아저씨 차가 빨간색 차가 있는데 거기에 사탕이 엄청 많아. 사탕 좋아해?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강아지 한 마리 귀여운 강아지 끌고 가가지고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랑 같이 산책 갈래?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다 예쁜 말투, 웃는 얼굴, 그런 걸로 유괴범들은 다가갑니다. 사탕이나 장난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척, 그 아이를 위해서 사탕을 주는 척, 뭔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너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아. 나는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너는 내가 유익하다고 느낄 거야. 라는 식으로 다가가고요. 나도 하나님한테 열정이 있어.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어. 라는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그리고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식으로 다가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넘어갈 만한 모습, 속을 만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유괴하는데 35초라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 유괴하는 것쯤은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1분, 1초를 다르게 훅훅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탈을 쓴 영적 지도자들한테 많이 유괴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가르침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영적인 탈을 쓴 지도자구나 라는 것이 판별이 돼야겠죠. 어떻게 한번 저 보세요.
제가 영적으로 탈을 쓴 영적 지도자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보이시나요? 희망이 없는 양처럼 보이나요? 어쨌든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분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자,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친 것에 대한 열매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내 삶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다,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인생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큰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은 거고,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는 게 말이 되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는 게 말이 되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는 거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히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지도자, 그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많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가다라는 말을 보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유의해라, 그리고 주목해라. 왜냐하면 주목해야 내가 그거를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관심을 가져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에게 접근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네, 제 눈앞에 있는데요.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쯤은 만나요. 두 번, 세 번 만날 수도 있고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렇게 거짓 선지자,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문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를 너희들이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해라.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자, 여기서 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낭독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만 합니까? 그 사람이 별로야. 그 영적인 지도자가 탈을 쓴 것 같아. 거짓 선지자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낭독하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아니, 성경. 그 사람이 성경을 낭독했는데 성경을 낭독하면은 성경이니까, 그 사람 말이 아니니까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 들을 법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성경 낭독을 넘어서 성경을 낭독했다면
누가 성경 낭독만 하고 끝납니까? 성경 낭독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해설도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낭독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을 법해. 그런데 그가 하는 해설까지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말은 성례전, 세례를 주고 떡을 떼며 성만찬.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해석들, 그들이 읽는 성경, 그들이 하는 뭔가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에 집례되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냐? 근데 주님은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던, 해설을 이야기를 하던, 성만찬을 제정하거나 뭐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던 그 힘이 하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은혜 주겠다라고 그 방법을 만드신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성만찬이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만든 거라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수단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듣고 행해라.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자세와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 같아요. 탈을 쓴 것 같아요. 앞뒤 다른 것 같아요. 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고 떠오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구 삼아서 써서 준다는 거죠. 성경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따끔하게 훈계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딱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희롱하고 신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들을 막 약탈하고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똑바로 살아. 그 올바른 길을 한 번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좀 술 좀 그만 마셔. 적당히 술 마시고 얼른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 한나는 그 영적인 지도자 엘리에게 자신의 그 아들 사무엘을 맡겨버립니다. 사무엘을 지도해달라고 맡겨버려요. 이게 우리가 탈을 쓴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한나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글렀어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내가 인정도 못하고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짓 선지자인 그런 영적 지도자한테 여러분들의 자녀를 평생을 가르쳐달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못하겠다더라고요. 그거는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못할 것 아닙니까? 혹시 내 애가 그 자식들처럼 크면 어떻게 돼요? 망나니처럼 크면 어떻게 돼요? 못할 짓인데 그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탈을 쓴 것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탈을 쓴 것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배우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 이게 여러분들을 엄청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영적인 지도자에게 실망하고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까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그렇게 유괴하는 부분이에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냥 잘 지내고 그런 갈등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 젊을 때를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여러분 눈에 보일 텐데 중요한 거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게 이야기하면 네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사람, 판단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눈에 티가 너무 많고 내 눈에 들보가 너무 많은데 무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구설수에 오르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혹시 그 사람이 탈을 쓴 게 맞다라고 보였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제가 읽은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나쁜 지도자에 대해서, 타락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는,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기본 베이스 깔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됐고 탈을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순종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자세와 태도는 가지고 있어라.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악령에 씌웠어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무엘 앞에 설 때마다 존대하고 사울 앞에 설 때마다 존대하고 사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판단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젊을 때 필요해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세상의 나쁜 것들, 세상의 불의들을 보면 막 불타잖아요.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자라다 보니까, 내 관점이 자라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쪽 교회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이쪽 교회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더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영적으로 유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런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눈먼 인도자여, 탈을 쓴 그리스도인들이여, 늦기 전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린 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좁으면 좁은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걸 보고 넓은 길로 가던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행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넓으면 넓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야,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지, 여기가 맞는 길이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근 잘해서 이야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이 받아들일 만큼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 고민하면서 인생을 좀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도자란 말이죠. 여러분이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는 아닌지, 탈을 쓴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탈을 썼다면 아닌 길만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된 길을 나도 제대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눈먼 인도자는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탈을 쓴 영적인 지도자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나의 이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으로 나를 유괴하려고 하는 것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내가 탈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바꿔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탈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드러내는 그런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정죄가 있고
목소리가 크고 생각이 크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라고 탈을 썼다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때가 되게 알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범사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격해오고 유혹해오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장려했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정말 암호름으로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눈먼 인도자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좁은 길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교만함을 없애주시고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탈을 쓴 것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면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은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고 가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유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배워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남들이 볼 때에 탈을 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탈을 벗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보란듯이 가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많이 이끌어갑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관대하고 나한테 너무나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고 있는 눈먼 나를 주께서 끊어주시고 눈먼 자로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노라.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배우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